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중심을 강권하십니다. 우리 선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중심을 강권하십니다. 우리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시간 6월 30일 새벽 3시 45분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예수 비전으로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꼭 성경으로 기도해서 예수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는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세 단어를 성경 읽기 전에 살펴보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동방박사, 헤롯 왕, 유대인의 왕. 그러면 동방박사가 누구인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행동은 무엇인가? 1절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다니엘서에 바벨론 박사들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자연이나 별을 연구하는 점성학자들로서 민족 종교의 제사장급에 속하는 학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철학과 의학, 자연과학 등에도 박식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그룹들이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행동을 보면 본문 2절, 9절, 10절에 동방 박사는 그 분의 별을 보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간섭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런데 그들은 특별히 별에 집중했는가 하면 민수기의 발람 선지자나 다니엘의 예언에 보면 별에 연관된 메시아의 탄생 예언이 중동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별에 집중했습니다. 그 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출생, 탄생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동방박사의 행동들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황금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왕위를 이렇게 준비하는 예물이었어요. 유향, 희생을 준비하는 예물, 몰약, 죽음을 준비하는 예물이었어요. 마치 예수님의 생애를 예언하면서 알려주는 그런 선물들을 동방박사들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의 중요한 단어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그는 어떤 왕인가? 헤롯은 한마디로 출세욕의 눈먼 왕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아첨하기도 하고 잔혹하고 교활한 피로 얼룩진 자신의 인생을 만드는 아주 교활하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와 조부와 장모와 심지어 두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질문하면서 헤롯을 찾아오니까 헤롯이 이 말을 듣고 왕권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불안해하고 소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8절에 왕이 태어나는 그곳을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찾아가서 경배하겠다.
사실은 그것은 경배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제거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본문 16절에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그 2살 이하의 유아들을 살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태어날 그곳을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난다 가르쳐 주니까 그곳 인근에 있는 모든 유아들을 살해하게 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사람,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불안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신에게 위협이 느껴진다. 이건 뭡니까? 바로 사단의 존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경계하고 그 구원의 계획을 공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뻐하고 경배하는 사람인가? 이 마태복음 2장을 읽으면서 이러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중요한 세 번째 단어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 계시냐라고 동방박사들이 질문을 하지요.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때 한 나라의 왕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당시 별을 보고 찾아온 그들에게 중요한 물음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방인들이 부르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그런데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것을 아는 방법을 우리는 구약에 있는 성경들이 신약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가서 5장 2절, 미가 선지자는 참고로 73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30년 전에 선지자로서 예언 활동을 한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이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난 이후부터 그렇구나. 유대인의 왕 진정한 해방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거구나. 이걸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 계시냐라고 질문을 할 때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아서 그 질문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나시냐? 73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헤롯이 베들레헴 근처로 해서 2살 미만의 유아들을 모두 살해하라. 왜? 그 존재는 태어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존재는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모두 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오신 진정한 왕 메시아임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호세아 11장 1절. 호세아 역시도 한 700년 전에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헤롯이 아기를 죽이라고 명하는 그 시점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똑같이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예수님의 출생과 탄생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태복음 2장 읽으면서 진정한 메시아를 확인하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말씀에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도 확인되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 첫 번째,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동방박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을 하나님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 시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동방박사와 같은 은혜와 영안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물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의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사 아버지 뽑고 고르고 고르셔서 아버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보기 위해, 알기 위해 찾아오고 찾아와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는 이 과정,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참 메시아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실진데 이 이방 세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방 세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처럼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처럼 깨닫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큰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들이 예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는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 왕의 잔혹한 행위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의 시작이시며 마무리가 되시고 완성이 되시는 예수를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죠. 헤롯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그 구원의 계획을. 마귀는 그 구원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 헤롯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만남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막아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만나야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아버지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들을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옵는 것은 헤롯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과 그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키기 위하여 악하게 행동하는 아버지 그런 모든 사람을 우리가 만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아버지 악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아버지 사상도 어떠한 행동도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예수 만나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마귀적인 것들 그들 마음속에 사단적인 것들 모두 사라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고 합니다. 아버지 인권을 중요시함으로 타락되어가는 아버지 병들 타락되어가는 죄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냥 차별을 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판단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법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을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위험 가운데 빠진 요셉과 마리아 부부 예수님에게 대하여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위기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 가정의 위기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지시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자녀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있지만 나의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부모가 되었지만 부모의 역할을 참으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님을 또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헤롯의 힘 앞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가 주셔서 어떻게 하라고 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안에 기도하오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자가 가르쳐 주었듯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부모 세대를 향하여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세대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전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정이 너무나도 많이 힘들고 아픕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부모들을 장부와 같이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장부가 되어 하나님과 대화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들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살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모든 어려움과 방해거리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직장 생활들과 삶의 영역들을 충분히 다뤄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들도 그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식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부모의 기도가 있어야 자랄 텐데,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